좀 식사하시고 이제 또 오후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교회의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참교회란 게 영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미 앞에서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예표와 또 상징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또 지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인 영이 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정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해주셔야 제가 사기가 마구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으로 하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교의 그 영적인 영광. 우선 57쪽 구약의 예표 혹은 상징에 대한 그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이제 영적인 성경을 보는데 좀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먼저 용어 해석, 예언은 미래일에 대해서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직접 그 예언 계시하셨죠. 그래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예언. 그래서 미래일에 대해서 말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 그 다음에 예표 혹은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다. 표상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는 미리 했자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적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일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죠. 요단강 건넜죠. 가나안 갔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사실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인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미래에 있을 교회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뭘 뜯어나오고 있죠? 죄악사상을. 홍해는 세례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이제 세상을 떠나기까지,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이죠. 그리고 요단강은 죽음을,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를 상징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훗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표 혹은 표상이라 한다. 그래서 예표란 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상징성을 이제 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뭐 양은 순진함을 상징한다. 보편적으로.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을 상징한다. 또 성령도 상징하죠. 소는 근면을 상징하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 있어요. 환상. 뭐 환상 같은 것도 역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계시록 같은 거 완전 환상이죠. 이런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 환상이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물질적인 것이나 교회나 성도에 관한 예언한 것이나 신약시대에서는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상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기법. 이 도기법은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꾸로 기록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자는 지금 거꾸로. 아시겠죠? 거꾸로 기록했어요. 그럼 뭘 거꾸로 기록했는가? 정말 이건 여러분 줄쳐놓고 잘 아셔야 합니다. 도기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기법이란 하나님은 성도나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묘사해 높으시고 그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 완전한 모습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나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묘사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나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모습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묘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으로나 예표로나 환상이나 이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모습은 묘사해 놓고,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래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받으면 어떻게 봐주시죠? 의롭다고 봐주시죠. 실제적으로 의롭게 묘사해 놓으시고 의롭다고 이야기한다요.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 의로 하나님께 봐주신 의는 우리가 실제로 도달할 뭐가 돼요? 목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 폭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진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완벽하게 봐주시고 묘사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히 부족하니까, 그렇죠? 영원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도 완전히 있다 해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계속 불안한 사람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체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시는 완전한 모습은 우리들이 다시 추구할 뭐가 돼요? 실제로 추구할 목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어디서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이것은 교회나 성도에 관련된 예언, 예표, 상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거듭나면 신도가 비록 죄악된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의롭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봐주시죠. 그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성도가 됐습니까? 언제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100%?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한다. 성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라는 칭호는 하나님께 봐주시는 거룩하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봐주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도달 목표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와주시는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시며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은 교회가 부단히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모습은 영원한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이제 그 완벽함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 이루어져요? 천국에 가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은 영적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이제 성경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항상 이 세상에 이루어질 어느 때인가 이루어질 일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이 땅이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한 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부터 이 땅이 거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무슨 평화의 왕국, 열린 문, 그리고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이 수는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마 간상기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자세히 하다 보면 뭐 한 2가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가는 데까지 나가보고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성경이 눈에 보이고 영적인 사건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에덴 동산은 교회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회복. 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회복이에요. 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요. 신라고 낙을 잃어버렸는데 복나고 다시 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낙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쫓겨났어. 이제는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은 뭘 이야기하냐? 그것은 좁게는 개인 안에,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천국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크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이 땅에 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영적인 교훈이 된다는 거죠.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덴 동산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육적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 회멸되어 버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왜? 노아 홍수 때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시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잃었던 낙원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이 개념은 누구도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바로 잃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이룰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해석의 문제죠. 그러니 잘 보세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100%.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해방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에덴 동산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영적 에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신도들을 그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나와 고국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 돌아갈 고국 땅이 성령의 강림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회복된 사건을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뭐 자세히 몰라도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606년에 1차 바벨론 침공을 나서 함락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다시 그 반역을 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군대가 와가지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버렸습니다. 586년, 587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왔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왕족들, 귀족들, 당시 사회 지도층들 다 가서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각 나라의 아주 유수한 청년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벨론을 교육시켜서 그 나라를 바벨론의 문화를 이렇게 그 바벨 문화에 동하도록 그 민족을 이렇게 지금 정책을 썼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다니엘 실추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그 총리까지 되잖아요. 나중에 또 모함받아서 사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사건도 있죠. 다니엘 사건. 이게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빌론은 이때 바빌론은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고바빌로니아 있고 역사적으로 신바빌로니아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갖다가 반드시 다시 고토로 회복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그 포로에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자가 이사야 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사야 선자.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그야말로 회복의 메시지야. 희망의 메시지야. 특별히 25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40장 이후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고토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건설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40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만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말한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다시 회복된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 예언도 맞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왜 이건 안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아니고 바빌론 애굽과 같이 뭘 상징합니까? 죄악 세상 상징이잖아요. 앞으로 죄악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해서 이같이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에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다 하는 예언이라 이 말이죠.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영적인 눈이 엄청 열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다시 회복될 때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덴 동산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장소로 그것을 변화시켜 줄 것이냐? 이제 그것이 된 예언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 광야가 아름다운 것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이르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 영을 부어주면, 위에서부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면 뭐가 된다고요? 이 광야가 그동안은 아주 이
황량한 광야에 있는데, 메마른 광야인데 이게 뭘로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이기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이 예언은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이 예언은 바로 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 영적으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36장 24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이거 잘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맑은 물을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어떤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27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이 땅이 황폐한데 이제는 에덴까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들이 황폐했었는데, 근데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넣어 주니까 그 땅이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즉 에덴 동산 회복이죠.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인류 역사상 진짜 이상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다음에 그런 에덴 동산 나라가 살았나요? 회복된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서 누구의 침공을 받습니다. 알렉산더의 침공을 받아서 또 속국이 되고, 알렉산더가 죽자 그 다음에 또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셀류쿠스 왕조에 또 지배를 받고,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 지배받다 하스몬 그 왕조 때 그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한 80년 동안 독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예수님까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너무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산 게 어디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도 끊임없이 그들은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럼 잘못됐는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러한 사건 이면에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성령을 부어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신 분들은 남아서 보충 수업. 자, 이사야 5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시온은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돼서 황폐됐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막같이 황폐한 그 시온성을 다시 어떻게 해준다? 에덴 동산 같이 해주겠다. 광야를, 그리고
버려진 땅들, 묵은 땅들, 완전 이제 광야같이 이렇게 황폐한 땅들을 다시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한 소리 있을 거다. 이제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예언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자기들이 돌아와서 진짜 그렇게 될 줄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었고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속 한 번도 이게 에덴 동산 같은 축복된 삶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을까요? 세상 물질적으로 보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를 모아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참된 기쁨을 주시고 삶의 의미도 주시고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여러분 약속하시고 미래에 있을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리시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 주실 믿습니다. 그 증거로 바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에덴 동산을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에덴 동산을 이루셔서 행복하게 사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 영적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예언은 고국 땅의 회복, 즉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고국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예언의 일부만이 회복되었을 뿐. 예언의 일부는 뭡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그렇죠? 70년을 돌아오는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나 실제적인 에덴의 회복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에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도 없고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처럼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영광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건설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 그 메시아인 줄 알았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로마의 소속국에서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가 그야말로 에덴과 같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으로 믿었어. 그런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열심히 다니고 그 뭐랄까 독립을 추구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가 돼서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이 되면 그걸 기대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님 팔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약속대로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의 그 왕국을 견성할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제자들도 그 생각을 어느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생각을 성령 받기 직전까지.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헤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다 희망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중심으로 모았어요. 이제 감람산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일 조건이야. 너희는 변대를 못해서 성령으로 세일 받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묻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으니까 이제 불사신 아닙니까? 불사조가 됐다 이 말이야. 불사신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은 언제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 알바이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날 증인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하늘 올라가 버려요. 이제 그걸 자기들이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했던 걸 기억하고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안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영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비로소 성령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완성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능력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완성되도록, 확장되고 완성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인 영적 에덴, 즉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전을 각종 정금 보석과 최고급의 재료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물질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질적인 것들은 신약의 아름다움을 예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 이제 성전에 금으로 도배를 해서 그 구약 시대는 성전을 짓 때 성전 안을 전부 금으로 도배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짓 때 그렇게 지라는 이야기냐? 물론 우리가 교회를 짓 때 아름답게 짓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금은 보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으로. 왜 말씀이 이게 보석이니까? 말씀은 금이나 보석이죠.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돼요. 우리 인격이, 우리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로 볼 때 볼품이 없는 분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모습의 왕이십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메시아, 천대받고 고통당한 고난의 메시아.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엄청난 영광을 가진 영광의 메시아. 육적으로는 무슨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영적으로는 영광의 메시아. 그 영광의 메시아는 언제 이제 완성됐습니까?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을 하시고 영원히 그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이제 영광의 그 예수님의 몸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초라한 육체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두 것이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초라하게 사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질적으로 초라하다 해서 예수님이 진짜 초라하신가?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죠. 골로새서 그렇게 말씀했죠. 골로새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보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물질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평가했어야 한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고, 그렇게 우리는 존중하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실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이렇게 영광스럽게 봐주니까 황송해서 더 겸손해야지. 맞습니까? 황송해서, 너무 황송해서 우리는 머리를 둘 수가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해야죠. 그래야 그 영광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바로 교회에 충만하게 있다. 할렐루야. 영광스럽습니까? 아, 근데 표정 속에 막 영광스러움이 안 나타나네.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하여야 합니다. 물질적인 관념으로 판단할 때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이런 분이 없기를. 할렐루야. 다만 염려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리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구원법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 이것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것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맞나? 맞기만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교훈. 아담과 하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으로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의 조상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있다면 예수님 안에 구원받을 온 인류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 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이 이게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주 목적입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부간이죠. 그 부부를 위해서 집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정작 부부는 행복하지 못하면서 소유에 집착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소간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이 아담은 뭘 상징하냐? 바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산 영이 되었다고 그랬지.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나오죠. 첫사람 아담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모두 인류의 시작이죠. 마찬가지. 그리고 죄 없이 창조됐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 없이 오셨죠.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4 시작. 그러나 아담은 모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나니 아담은 옷의 표상이라.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가 누굽니까? 표상이란 말이 아까 뭐였죠?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이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자, 그럼 읽어보세요.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형은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와는 교회와 크게는 그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가 여자니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묘사되고 있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넓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요, 여자이며 좁게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워한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남편, 성도의 남편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남편 그리스도. 맞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워했지. 하와가 아담의 아내잖아요. 근데 누가 아담의 아내를 미워했습니까? 뱀이 미워했다. 뱀이 미워했어. 그것처럼 이제 이런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시기 바랍니다.